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하는 탄식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기를 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표현하는 표현이나 문구 자체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시편이 42편, 43편입니다. 그래서 왜 한 시편을 이렇게 둘로 나누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편 42편, 43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만큼 그렇게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둘로 나누어 짓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이런 느낌이 실제로 들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걸 둘로 나누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형편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0번 더 좋아요. 이 내용이 10번 더 좋아요. 10번. 똑같은 내용이 10번 계속되어도 여전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심정이 워낙 갈급하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두 편에 걸쳐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처지에서도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할 수 있어야 믿음인 겁니다. 편안할 때 믿음은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은 우리를 어떤 저지에서도 우리를 일으켜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 절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음성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크게 듣고 어떤 분은 작게 들은 차이가 있으실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듣기는 들어도 분별을 못해서 방황하는 정도이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편 43편 2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구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실 것을 예표로 시편에 이미 먼저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43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탄식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에 빠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기본 밑바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저주를 주님이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태에는 절대 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셔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님이 버릴 수도 있고 배우자가 버릴 수도 있고 자식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나라와 정부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니까 우리를 더 아끼시고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도 나 버리셨나 봐.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절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5절 말씀에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것 아니고 그런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내가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을 때 그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짜 알고 새 힘을 얻어야 그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나는 믿는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러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면 그게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둘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입니다. 속죄주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또 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속죄주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 정말 알고 믿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은 진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탄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43편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은요,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도 계시겠고, 아마 조만간에 이런 일을 당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정말 순교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능히 순교할 자리까지 갈 수 있겠지요. 스데반 집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믿었던 속죄주이신 예수님과 다른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주이신 예수님이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나 같으신 예수님이세요. 장로교 교인도 있으시고 순복음교회 교인도 있으시고, 감리교 교인이 믿는 예수님이나 장로교 교인이 믿는 예수님이나 순복음교회 교인이 믿는 예수님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세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보수주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째 그렇게 서로 다르게 믿냐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정도가 다 달라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 정도에 따라 예수 믿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처지에 빠진 시편 기자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 부딪혀 보면 그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해집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같이 계신 게 맞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3절에 보면 이렇게 갈망합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왜 그렇게 찾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진리로 그렇게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갈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빛으로 만나고 진리로 만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빛으로 만납니다.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죄인인 상태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진짜 나와 같이 계신 겁니까? 정말 나와 같이 계시다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내게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런 상태에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일 때가 있잖아요. 이 기도에 완벽한 응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정말 놀라우게 만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느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후 대책이라고 믿으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있지요.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돈 아무 소용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 명예 아무 소용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한 거 아무 차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 아멘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후 대책이세요. 자, 그렇다면 사후 대책은 이제 마련이 됐는데 노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노후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이십니까? 실제로는 아멘 안 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노후 대책도 마련됐어. 이런 분들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거고 노후 대책은 또 딴 문제지 뭐. 그렇죠? 노후 대책은 뭐예요? 돈이지 뭐. 아주 이렇게 너무 솔직한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노후 대책이야 돈이지. 어떻게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안 믿으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아직은 모르시니까.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노후 대책은 된 건가?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나이 들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무조건 노후에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를 잘 믿어도 아주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아주 비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천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답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거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년에 아주 유복하게 풍부하게 살았나?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복하게 산 건 아닌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궁핍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다면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사는 법은 배웠는데 가난하게 사는 법을 못 배웠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참 어려워요. 가난한 사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못 배웠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법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은 배웠는데 부유하게 사는 법을 못 배웠다면 하나님은 또 그를 쓰시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워야 됩니까? 그냥 부유하게 살면 되지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서 무너진 사람을 보잖아요.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져서 교회 목사도 큰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진 경우를 보았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법이 가난하게 사는 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교세가 이렇게 커지니까 훨씬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잘 산다는 일이 더 어렵더라고요. 없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책임도 없지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어렵더라고요. 시험이 더 많고 유혹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처하도록 또 허락하시고 풍부한 상황에 처하도록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 상황에 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건 설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처지에 살아보아야 배우는 거예요. 비천한 형편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비천한 형편에 사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풍부한 형편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풍부한 형편에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풍부함이 그에게 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 각 상황에 처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까?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없을 때는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뭘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크게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더 크게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할 때 가서 그런 음성 들으려고 해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사는 것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제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다짜고짜 그 제자를 끌고 강으로 끌고 들어가서 머리를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제자가 막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겨우 벗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소크라테스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내가 너를 머리를 물속에다가 쳐박고 못 나오게 할 때 너 심정이 어떻겠느냐? 죽는 줄 알았죠.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숨 쉬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그렇게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찾는다. 말로 해도 될 일을 왜 그렇게 하셨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갈급하지 않다고.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이러니 답답한 거죠. 지금 내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24시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니 나도 24시간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큰 소리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도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주목해 보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